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47절까지인데요. 제목을 보시면은 이상한 표시가 하나 있죠. 이제 모든 것이 쉬어야 할 때인데 pause. 저게 이렇게 콘센트 표시가 아닙니다. 플러그 이렇게 꼽는 것이 아니고 이제 컴퓨터나 TV에 보면 일시정지, 잠깐 정지하는 거 있잖아요. 플레이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고 옆으로 잠깐 딱 멈출 때 누르는 버튼이 저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포즈입니다. 영어로는 포즈. 그래서 잠깐 멈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또 플레이하면 그 뒤로 이렇게 바로 이어가죠. 처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던 섬기는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부활하기 전까지의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 약 3일에 걸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고 그대로 무덤 가운데 누워 계신 것 같았지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본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초자연적인 일, 자연적인 일, 뭐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었죠.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긴 있었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이렇게 보고 그 당시에 살던 사람 보고 우리도 안 봤지만 믿고 우리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따르고 뭐 다녔지만 또 마음밭이 또 뭐 다 같이 우리가 똑같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이 이제 허망하게 그냥 끝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 완성이 되든지 주님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로마군들을 몰아내고 다시 다윗왕국 같은 나라를 세우시든지 썩어 빠지고 부패한 뭐 성전을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뭐 제사장들을 다 몰아내시든지 뭐 이런 기대를 나름 했었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우리 많은 기대를 가졌던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허망하게 끝난 것 같은 그 순간. 그럼 그때 어떤 느낌입니까? 많은 기대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이 그때 딱 잠깐 멈춘 것 같죠. 이렇게 포즈된 것 같아요. 일시정지. 더 이상 가지가 않고 그때 딱 멈춘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데 그게 이렇게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끝난 것도 아니고 멈춘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다음을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적인 면에서 보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만물이 모든 게 자연이나 사람이나 좀 쉬어가야 될 때가 이렇게 있어요. 쉬어가야 될 때. 자연적으로든 인위적이든 뭔가 이렇게 딱 좀 멈췄다 가야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제 굳이 또 이렇게 쭉 찾아보자면은 자연 같은 게 보면 겨울도 하나의 물론 계절이에요, 당연히. 근데 이제 뭐 봄에 싹이 트고 생명이 이렇게 나오고 또 잠자던 동물들 나오고 이런 걸 보면 겨울은 왠지
좀 죽은 것 같죠. 나무들도 다 죽은 것 같고 정지한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죽은 게 아니라 봄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다 싹을 피운다는 걸 알잖아요. 이제 자연도 그렇고 인간이 만든 뭐 기계나 이런 것도 영원히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수명이 오래 가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었다 가야 되니까 좀 기계 같은 것도 일정 시간 쓰면 멈추고 쉬고 정비를 하고 또 가고 그래야 이렇게 수명이 이렇게 오래 가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쉬지 않고 일하면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도 주신 거고 안식도 주신 거죠. 안식일도 제정하신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예수라는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뭐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그 창의성이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하든 그게 그냥 쭉 이어서 계속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네. 이게 안 나올 때가 있잖아, 다 막 모든 생각이나 소설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쉬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음악 자체도 이렇게 쉬었다 가는 순표가 있는 것처럼 그래야 이제 아름다운 게 다시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계속 하려고 하니까 이제 뭐 마약 같은 거를 한다거나 예전에 보면은 뭐 대마초 핀다든가 가수들이 그렇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너무 스트레스와 자기의 이런 그런 게 안 되니까 창작 활동이 막 약간 내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하기엔 그런 걸로 뭐 대마초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다투던 사람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좀 둘 사이에 이렇게 좀 정지된 것 같은 거리를 두는 그래야지만 또 새로워질 수 있기도 하고 모든 게 이제 어떤 면에서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요 부활하시기 전까지 요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잠시 네가 좀 이렇게 일시정지하고 포즈하고 좀 너의 삶을 우리가 그래서 쉬게 하는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하는 우리의 믿음도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쉬셔서 결정적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시신이 쉬시잖아, 지금. 동굴 속에서. 예수님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세요. 여기 부활하시기 전까지 안 하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우리는 뭐 믿었던 사람으로 우리 마땅해야 될 게 있지만, 요 클라이막스에 예수님도 시신으로 죽으셔서 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때 이렇게 일시정지가 되어 있다. 나의 믿음을 잠시 일시정지하고 좀 생각해보잖아요. 생각해봐야 돼, 나를. 뭘 생각해보겠습니까? 뭐 각자마다 다르겠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딱 그 순간에 뭔가가 멈췄다면 뭐 나는 교회를 좀 왜 다니는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뭔가 생각해보고 예수님은 지금 죽었거든요. 허망하게 죽은 것 같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 뒤를 모른다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보세요 한번. 예수님 정말 메시아였을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 나는 그것 때문에 그걸 믿고서 정말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왔던 걸까? 아니면 딴 거라면 뭘까? 뭐 이런. 하나님 나라는 정말 그럼 오기는 올 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계속 기다려야 될 건가? 요런 어떤 이제 여유를 갖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요런 면에서 나를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나 지난주에 봤던 그 로마 군인의 백부장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여인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12제자도 지금 다 도망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도망갔지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하기 전에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응한 거죠, 그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처음에 그 40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일부러 이제 거기서 이렇게 딱 끊어서 설교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을 그때에, 거기 조금 약간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바로 가까이 가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 지켜보고 있던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고 마가가 여기에 딱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게 돌이켜보면 이제 상당히 그 신의 한 수라 그러죠. 뭔가 나중을 이렇게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거 참 잘 적었다. 정말 정확하게. 신의 한 수였다. 마가는 여기다 왜 적었을까? 이런 일들을. 왜 여인들이 이렇게 많이 보고 있었다는 걸 적었을까? 뭐 남자들, 자기를 포함해서, 마가 자기도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제자들 다 도망갔어, 남자들은. 그 남자들은 이게 다 뭐냐? 그런 자기 반성적 차원에서 여자들은 계속 지키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을 수도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도 부활하신 날 가장 먼저 이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죠.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여자들은요, 이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무슨 법적 문제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증인의 자격이 안 돼요. 여자가 말하면 그 효력이 없어. 증인이 되려고 그래도 남자가 해야 돼요. 근데 여자들이 했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또 막 반박을 하고 그걸 이제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부활했다고 믿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 못 받고 한 이런 이제 로마인들, 군인들과 이제 대제사장들은 아니야, 가짜야, 거짓말이야. 이건 제자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야. 이렇게 반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자들이 증언했다는 거는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얘기하잖아, 우리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제자들이 정말 그걸 거짓말로 지어내서 조작하고 자기들이 이후에 자기들이 다른 목적이 있어갖고 죽은 예수를 살아났다고 거짓말한 거면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됩니까? 남자가 처음에 목격한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처음에 목격을 했다고 말하면 안 돼. 조작을 했다면. 그리고 또 이제 부활이 가짜라고 하는 주장 중에 하나는 뭔가 있냐면은, 그래, 여자들이 먼저 처음에 봤다고 쳐. 근데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간 거야. 다른 사람 무덤에 간 거야.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원래 무덤은 족인데 착각해가지고 딴 무덤으로 갔더니 그 무덤에는 비어 있었어. 왜 비어 있었냐면 이제 그거는 그 무덤은 딴 사람 건데 조금 오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어떻게 매장을 하냐면은 이렇게 세마포로 싸서 우리로 치면 수위 같이 싸서 동굴 무덤에 무슨 돌 같은 게 있구나 그러면 그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워낙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살은 다 부패해가지고 없어지고 이제 뼈만 남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은 그 뼈만 모아서 다른 데 이렇게 옮깁니다. 아니면 아버지 묘에 같이 뼈, 이렇게 조상 뼈에 같이 담든지 아니면 다른 데 옮겨요. 이제 그렇게 된 무덤이면은, 거기가 없지, 당연히. 그래서 다른 무덤을 찾아간 거다라는 그런 이제 또 반박이 있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여자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어느 무덤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47절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자기 무덤에다 예수님을 이렇게 안치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입니다. 요셉의 오타가 아니에요. 요새란 사람도 있었나 봐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어디다 뒀는지 정확하게 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 정지된 것과 같은 요 시간에 이렇게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어요. 42절에 이런 말이 있죠.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라고 하는데, 요때, 이제 이 시간을 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요때, 요셉이란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시신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때 왜 시간을 밝히고 있냐면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이에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아니라 우리 예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6시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3시간 지난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때에 무덤에서 안식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토요일 6시까지 안식일 또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있어서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3일 후에 살아나신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 우리 말과 우리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면 정확히 3일이 아니에요. 72시간이 아니고 유대인의 개념으로 3일째, 3일 만에, 3일 후에, 3일 동안에
뭐 이거 다 똑같은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에 돌아가셔서 3시쯤에 돌아가셔서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만으로 치면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둘러야 돼요. 죽으신 게 오후 3시, 9시, 유대인 타임으로 9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안식이 시작되려면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서둘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장난 안 해요. 안식일 날 이제 장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마포로 뭘 하고 이런 걸 노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 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날은 6월절이 겹치는 큰 안식일, 어떻게 보면 대안식일의 날이에요. 그래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방치하든지 갖다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야 장례를 치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 죽은 죄수는 내려서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빨리. 금요일 날 이제 이렇게 만약에 달린 죄수가 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달린 죄수는 그저 금요일쯤 되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고 또 계속 살아있으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금요일은 내려서 다리를 꺾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죽었으니까 시신을 내어달라 그랬잖아요. 지금 9시, 아침 9시에 달리셔서 3시니까 6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빨리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안 죽은 거라고 저기 생각한 거야.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이게 너무 빠른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 영혼을 내어드렸다. 스스로 죽는 시간도 자기 결정해서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유난히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상하다고 여겨서 이부 백부장이 아마 그 백부장일 수도 있는데 알아본 거예요. 진짜 죽었냐? 가서 봐라. 이제 그래서 확인했더니 정말 죽었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나와서 이 죽었구나. 이게 확실히 안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서 확인하러 갔는데 안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려서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같이 달린 두 강도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빨리 죽는데요. 왜 예수님은 안 꺾었냐? 빨리 돌아가셔서 안 꺾었는데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하신 거냐?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과 이 말씀을 다 이루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본인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잘 아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데 6월절 행사를 각 가정마다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야 될 때 뼈를 꺾으면 안 돼. 다리뼈를. 뼈 안 꺾은 채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그래서 뼈가 손상되지 않죠. 시편의 말씀만 하나 볼게요.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 율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린 양 그렇게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해왔고 예수님도 어린 양이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름이 아니고 아리마대라는 지역에 사는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어요. 세마포를 가서 사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3시간밖에 지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급해요. 그리고 자기 무덤에 자기가 원래 자기 무덤을 쓰려고 한 무덤에 그러니까 새 무덤에 한 번도 안 사용한 거기에 이제 했던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서쪽으로 35km 좀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요 마가복음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원이에요. 그래서 공회원이에요. 이 공회원은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지금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나 그런 정도의 율법학자고 어쨌든 그 특권층이에요. 사회적 특권층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여기에 마가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다. 아리마대 지역에 살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공회원이야 라고 이렇게 딱 한 거는 이 사람 확실한 사람이야. 검증돼서 이 사람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이런 사람 정말 있었고 다 알아. 이름만 얘기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 그래서 정확히 이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랬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른 복음서를 봐야 돼요. 마가는 이렇게만 소개를 하는데 이제 마태와 누가를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 공회원이 똑같이 얘기했죠. 이 사람은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선하고 의로우니까 또 이렇게 했겠지 당연히 예수님.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한테 오기 전에 그 공회원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사형받아 마땅한 이거 돌로 맞아야 되는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가 이거 처형할 수 없으니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자라고 할 때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 나는 반대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또 한 명이 있었겠지 아마 추측컨대 니고데모라고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부자예요, 부자. 또 부자야. 당연히 뭐 당시에 사회적 특권층이기 때문에 부자일 수 있겠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냐? 왜 이 사람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지금. 이거 잘못하다가는요, 너도 한패야? 너도 자칭 유대인이랑 왕이라고 했던 저 청년 예수란 사람이랑 한 무리야? 너도 동조 세력이야? 너도 선동하는 사람이어서 너 선동죄, 반역자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장례까지 치르겠다고 나오면은. 인정상 그래,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래지, 이러면서, 이거 올라가세요. 이게 아니잖아, 이 시대에. 애들은요, 같이 너도 있었던 자 아니냐? 너 같이 있었던, 옆에 서 있었던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그 말만 듣고도 그냥 혼비백산해서 난이라고 그 정도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 가족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오는 것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추측한데 이제 모친 마리아나 형제나 가족이 같이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함부로 누구든지 나가가지고 이 반역죄로 처형당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하겠다고 하는 걸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 한 행동을 뭐라 그랬냐면은 43절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요즘 좀 번역 바꿔야 돼. 당돌이 그러면 이 당돌한 놈 그러면 이게 버릇없는 놈 이런 우리 뉘앙스잖아요. 그거는 경우에 없는 그런 사람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근데 요게 그거보단 이거예요. 대담하게 용감하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겁먹으면 못해요. 내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우리 집안이 몰라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근데 나름 이 사람이 공회원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사실은. 일반 평민이 가가지고, 일반 가족이나 누가 권한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가가지고 하면은 이 통하겠어요. 공회원 정도 되니까. 그래도 위험을 감수하고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부자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 부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 있어요.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다. 그러면 제자라면 또 다 그렇게 합니까? 12제자 다 도망갔는데. 또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만 유일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시면은 여기 앞에만 읽어볼까요? 빨간 부분만. 시작.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제자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감췄어요. 베드로랑 똑같은 입장이지. 만약 누군가가 너 내가 무슨 예수님 저기서 무슨 설교할 때 너 거기 가서 듣고 있는 거 본 것 같은데 이러면 나 안 갔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부정하고 숨겼다고 하니까 자신이 믿는 것을 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왔죠. 인지상정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예수님 무죄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커밍아웃하고 믿음이 갑자기 다른데지고 이렇게 무엇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나? 뭐가 그랬을까요? 이유는 안 나오니까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 묵상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그 사람의 입장도 좀 되어보고 상황도 좀 되어보고 이 역사적인 이 순간에 대한 상상도 해보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그래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래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뭔가 깨달음이 오면 은혜 받는 거지. 우리가 은혜 받고 나도 그때 그런 경우가 생기면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게 되겠죠. 은혜를 체험하면. 근데 상상을 해보면 뭐 그런 거죠. 로마 백부장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숨지시는 걸 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과 기상천외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율법학자였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있는 율법학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적 말씀에 비춰보면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정말 그래서 이 사람은 귀 있는 자였던 거죠. 그래서 들었던 거지. 눈 있는 자죠. 그래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똑같은 율법을 연구했었어도 율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해석하고 듣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메시아인지 깨달지 못했지 않습니까? 또 아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제대로 깨닫기도 했고 그리고 메시아도 기다렸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뭘 하냐?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오해한 것처럼 세상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면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알 수가 있었던 거지. 근데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권력과 같은 그런 나라로 그래서 왕이 되면 하나는 좌편에 앉고 하나는 우편에 앉고 권력이나 누리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나라로 이해했다면 이 사람도 여전히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봤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계속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드릴 때도 그랬고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계속 성경을 보고 하나님 나라 반드시 도래한다, 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제가 설교를 드리는 그 설교는 잘못된 거나 틀릴 때도 가끔 있겠지. 제가 이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러나 대체적으로 맞죠. 큰 틀에서 다 맞지. 틀리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좀 깊이 묵상하면 나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왜 그랬을까? 묵상하고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겠죠? 어쨌든 이유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나도 또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고 숨기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뭐 그렇게 막 감출 것까지는 아닌데 또 막 드러내놓고 이렇게 나 예수 믿어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오락가락 할 때도 있고요. 분명히 내가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또 믿으면 좋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늘 갈등하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우리가 다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어떤 때는 내 마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가지고 막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고 막 순종이 되고 막 뭔가 뭐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러다가도 어떨 때는 또 내 마음이 돌박 같고 가시밭 같고 그럴 때가 또 그래서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고 잠만 오고 막 그럴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숨기고 싶었다가 이제 드러내는 변화가 있었었는데 그러면 요때가 바로 요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것이 끝나고 허망하다고 느꼈다고 하는 요 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또 나에게 그런 포즈의 시간, 일시정지의 시간 요 잠깐 일시정지 좀 딱 누르고 잠깐 스톱 그리고 좀 생각 좀 해보자. 일단 쉬고 생각해보자. 쉬어서 돌아보고 생각해보자. 일단 정지해보자. 예수님도 지금 안식하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일시정지해야 될 그 순간. 그러면 이때 내가 제자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지우고 다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할지 그냥 이제 그냥 아닌 것 같아. 그만 더 이상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일요일 날마다 교회 가갖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헌금 내고 뭐 이렇게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말고 이제 싹 끝 이렇게 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계속 기다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계속 기다리고 특권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위험도 필요하면 감수해야 됩니다. 손해도 감수해야 돼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제자의 도리를 다하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장례 치르는 제자의 도리를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다는 거 아니까 부활을 우린 기다리지. 이 사람은 부활하신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일 아침을 기다릴지 어떻게 할지, 요 잠시 멈춤, 일시정지 요 시간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거꾸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요셉이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린 부자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정지된 시간에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선택했다. 그 요셉과 같은 그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잠시 멈춤의 일시정지의 요 시간에 예수와 함께한 선택을 하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영광의 길 걷기 전에 갈보리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그런 가사인데, 처음 들어봤어요. 잘 좋은데.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으라. 방황하는 영혼을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로라 부르시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걸으라. 고난의 길 앞서 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